자, 오늘부터는 오늘 이제 하루 하고 내일까지죠. 내일까지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이 대예배 시간만큼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많은 시간을 들이다가요. 제가 일요일 날 조금 일정이 있어갖고 오늘 이 대예배 시간에 특강을 하지 않으면 조금 많은 시간이 부족해질 것 같아서 이 대예배 시간까지를 빌려서 오늘 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메모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하시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오늘 한 시간 함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계속 우리가 구약을 공부했죠, 그죠? 구약을 공부하고 이제 신약을 이제 주제별로 다루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시간이 되면 기독교 교회사를 좀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교회사까지를 끝내게 되면 이 큰 스트럭처, 성경의 역사의 큰 구조물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맥을 통해 갖고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재 위치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위치가 훨씬 더 정확해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거기에 살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면 진짜 스스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풍성한 신학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의미들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힘들지만 이런 시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 주제들을 이제 다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묶는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계적으로 쭉 한번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시대의 소망을 봐도 정확하게 몰라요. 주제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리로 이렇게 쭉 한번 엮어볼 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각 신학의 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들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볼 거예요. 왜 그런 주제들이 나왔는지,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배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서 다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이 교회 딴 데 가는 게 아니니까요. 또 이제 안식일 오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특강 시간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1교시입니다. 아마 제가 총 한 4교시 정도까지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1교시 공부를 하고 4시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박종석 집사님이 이제 한 강의, 그다음 일요일 날 한 강의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최성화 장로님이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아마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원래 3교시에 해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연대기식으로 한번 통합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만 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딱 끝나고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이 뭐냐 그러면 신약 성경의 핵심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까지 핵심이죠. 저자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할 때, 너희들이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는 이거다라고 정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여기 핵심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을 상고하기만 해서는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는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로 가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고 하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님처럼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성경은 박사지만 그분이 쓴 책이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사복음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써내갔어요, 이걸. 근데 그분을 그 주에서는 이제 성경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이런 걸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복음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죠? 성경 전체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전부 누굴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포커스를 못 맞추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못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채은이나 이제 동현이도 시험을 쳤지만 시험의 답안지를 쓸 때 핵심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죠? 예, 다 문제를 못 풉니다. 인생의 문제를 못 풀고 세상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포커스, 오늘 공부하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포커스는 이 아들에 관하여, 그죠?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증언했는데 우리는 아들에 관하여는 모르고 다른 것만 알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믿는 대상을 올바로 알 때 그 다음 뭐가 생기냐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죠? 그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아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이분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우리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성경을 공부하는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유익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은 능이에요, 능이. 성경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을 발견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시 말하면 잠언서의 지혜겠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지혜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그죠? 오늘 그 후예들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나와 동떨어진 하나의 철학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의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양을 얻기 위해서 혹은 처세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조금의 더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모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 그죠? 여러분,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를 더 잘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신약의 이야기가 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거든요. 바울 서신 이 모든 것이 무슨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다 풀어놓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듯이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그죠? 사람들 중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난 태어나고 싶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이제 세상 역사에 보면, 그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 하늘 회의에서, 그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겠다고 결정해 놓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날 곳도 미리 정해져 있죠. 그죠? 내가 반드시 이렇게 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실 것도
다 정해놨어요. 어떻게 돌아가실 것도 다 정해놨어요. 이게 다 뭐에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언돼 있었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돼 있다고. 그리고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것까지 다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확인해야 되냐 그러면 이 예수님을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서 저분이 메시아가 돼야 돼요. 저분이 제일 힘이 세갖고 저분이 메시아야 돼.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는 모방할 수 없게끔 아주 세세하게 그 신원이 다 이렇게 조회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면 이 필터링을 통해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수많은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되게 많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걸려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족보죠, 족보. 이 사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게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약 성경 시작,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두 족보가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의 시작에 이제 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생각 속에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쓴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확인해야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예. 이 사람의 라인이 어떻게 되는가? 유다 후손인가?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을 거쳐오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족보를 통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족보예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쓰는 건데 이제 그건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의 시작은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예수로 이어 끝나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끝이 뭐냐 그러면 그 끝이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이 아니라 더 올라가는. 왜냐 그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세한 이야기는 이제 사슴의 동산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메시아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첫 번째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라인을 따라서 마지막에 누가 이어진다?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끝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이분이 누구인가? 메시아라는 걸 첫 번째 이제 족보를 통해서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처음 큰 틀이에요.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2장에 쭉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보는 이제 제가 쭉 서적들을 읽어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후대에 초대교회에 많이 간증했을 거라는 식으로 추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군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건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누가가 쭉 듣고 그거를 받아서 이제 기록했고 마태도 그 이후에 이제 이걸 듣고 마태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빨리 나왔잖아요. 초기 문사 그죠?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안 나오고 이제 대충 들은 내용들을 이제 쭉 해서 썼고 누가는 디테일하게 기록한 게 이제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1장의 차이입니다. 잠깐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마리아에게 천사가 미리 나타나서 뭐를 정해주죠? 이 아이의 이름은 네가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 철수나 뭐 종석이나 이렇게 지으면 안 되고 반드시 뭐로 지어야 한다. 태어나기 전에 니들이 원하는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되고 누구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라? 네,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의 두 가지의 이름은 하나는 아이의 사명이에요. 이 아이가 왜 태어났는지를 정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첫 번째 구원자다. 그렇죠? 뭐에 대한 구원자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엇을 구원하기 위함인가?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진술이에요. 두 번째 이름이. 자,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제가 이제 전도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이 성경책을 꼭 사용하는데요.
이 성경절은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샤에서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구원자인가 봐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슨 문제? 죄 문제. 복음이란 말은 뭐다?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로 봤어요? 죄로 봤어요. 이기심, 죄된 본성으로 본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한 곳에 우리를 갖다 놔봤자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우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이걸 치유하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도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복음서의 포커스는요, 이제 제가 이번에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연구해 보니까요, 복음서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탄생도 아니고 그분의 생애도 아니에요. 복음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은 뭔지 아세요? 심지어 누가복음은 3분의 2 정도가 다 이 부분을 다룹니다. 거의 절반 이상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복음서를 수도 없이 읽어봤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성경의 이제 사복음서의 이제 핵심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부분이 가장 디테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신약 성경 시작과 동시에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두 가지 이름이에요. 마리아야, 아이를 낳을 텐데 첫 번째는 이름을 뭐로 지어라? 메수라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을 주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가, 아기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보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거였죠. 옛날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게 바로 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잖아. 근데 그 이름은 바로 원래는 뭐다? 임마누엘이다. 원래 이름은.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잃어버림받은 처지에 있었을 때 그분은 우리가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분이 바로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죠? 평강의 왕이시고, 우주의 어떤 그런 이 우주를 전체를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헤어질 수가 없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어디에?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에 보면 성수에서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시간 속에, 우리 공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먼 하늘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속에,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공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하고 그 반응으로 우리가 뭘 한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반응하는 데서 오는 신자들의 반응이 바로 뭐냐 그러면 찬송이고 기도고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고통, 염려, 슬픔, 아픔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이요, 다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축복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달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10달의 시간이 흘러갔겠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일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벌어져요. 그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죠? 뭐 이제 나중에 이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이제 아마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설교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이야기 속에 하게 되겠지만 10달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벌어진 일이 뭐죠? 동방박사들이, 그죠? 요셉과 마리아라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애를 낳았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애를 낳았어요. 그죠? 이것도 그냥 호적하러 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간다는 걸 전혀 모르고 왔겠죠. 그래 갔는데 갑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뭐 얘기는 들었지만 그 사이에 뭐 계속 천사들의 방문이나 막 이런 게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언을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애를 딱 태어났는데 이 동방에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귀족 같은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위에 놓여 있는 그 아기에게 막 무릎 꿇고 절하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 같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목동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제 찾아갖고 왔죠. 와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이야기. 이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후에 이제 30년 동안은 아무런 표적이 없습니다. 그 내내 이 두 부부에게 어떤 걸 주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목동들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한번 엮어보세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 예? 애굽의 피난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 사이에 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옛날에 이 박석원 집사가 설교를 했는데, 바로 낳은 지 8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8일을 일주일을 머무는 거예요. 머물고 있다가 이제 8일 만에 성전에 아기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제사장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가 이제 이 아이를 알아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재림교인으로서 꼭 연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아이의 탄생을 알아보고 예배한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재림은 초림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놓쳤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연구의 주제가 돼야 돼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박재민 목사님 공부를 잘하시네 오늘. 첫 번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더 해석을 해야겠죠. 기다렸다는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메시아를. 첫 번째 기다렸다는 게 모두가 다 기다렸어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이의 탄생이 거의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이 끝날다는 걸 알고 고대하면서 내 때 이 아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갈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예요. 두 번째는 예언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찾다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을 쫓아서 쫙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선지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연구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냥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도 구약의 이 별빛을 표적을 따라
맹목적인 표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을 따라간 거예요. 가면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계속 예언을 연구하고 하면서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은 전부 다 하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동들이 천사들의 영접을 받은 것은 우연히 대박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온 하늘을, 이 지구를 다 뒤지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을 깜빡깜빡 켜고 다시 말하면 하늘과 더불어서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늘 올라갈까 하다가 딱 보니까 어디에? 저기 들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메시아가 안다고 하는데 그분이 언제 태어날 것인지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고 글로 내려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동방박사들도 별만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도 이 예수를 죽기 전에 내가 보게 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 뭐예요?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 동방박사들처럼, 제사장 시므온처럼, 선지자 안나처럼, 혹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에서 온 거죠, 그죠? 마지막 때 이 울타리 밖에서 이 재림을 대한 어떤 메시지를 받고 마지막 때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표상들이죠. 자, 뭐 뒤에 좀 문 좀 열까요? 조금 답답하네요, 공기가. 그 다음 이제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아. 헤롯이 가르쳐줬는데, 그래갖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한 기간 동안 살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이 뭐 이 헤롯에게 회꼬질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이 아기 예수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려 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첫 번째 박해예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헤롯이 분노해서 그랬을까요? 계시록을 연결시켜 보세요. 헤롯이 분노해서 그랬을까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예? 그죠? 용이 여자가 낳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훗날 요한은 이 사건을 계시로 보았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이 아니라 사단의 분노, 궁극적인 사단의 분노에 의해서 헤롯이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0일을 넘어서 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구주가 탄생한 후에 구주를 위해 최초의 희생된 순교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다 붉은 티를 두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무고하게 주님을 대신해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통곡과 이 애통이 마치 라헬이 독자가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이런 슬픔과 같은 그 슬픔이 이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 일대 유대에 쫙 퍼집니다. 다 죽었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남 자체가 주님을 죽이기 위한 이 선악의 엄청난 충돌로 말미암아 많은 피가 뿌려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인식한 이 100일 너머의 이 사단이 움직이는 거죠. 발도 디디면 안 돼, 예수님은. 바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럼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분이 이게 들어오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뱀의 머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바로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가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경이 거의 예수님의 그
그 이후의 이야기는 30살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까지 침묵입니다.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뭐야? 옛날에 그 표적이 없네?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절에 가서는 뭐예요? 니 왜 부모 속썩이니 하면서 착하게 지내더니만 왜 혼자 돌아다니고 막 3일 동안 엄마 애 태우게 만들어와 하고 막 야단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아이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물이라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우리 사상 속에 특별한 이적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AD 27년 예수님이 30살 되던 해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에 들어가기 바로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공이 모든 복음서의 침례 요한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AD 27년 어느 봄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짐을 쌉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 위해 떠나야 됩니다 하고 떠나요. 이때 요셉이 살아 있었을까요? 안 살아 있었을까요? 없다는 기록이 시대조망에 나옵니다. 이미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계신데 어머니 혼자 놔두고 어떻게 떠나야 돼요? 마음이 아팠겠죠.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지도를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이 끊어졌네요. 여기 이제 가보나움이 있고 여기 나사렛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려고 유대 땅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하류 쪽에서 이 침례관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다 그러면 한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갈릴리 같은까지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예수님이 확인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확인해요. 그리고 이 비둘기의 형체를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계속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요단강을 떠나서 이제 여기서 요단강을 떠나갖고 바로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하고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돌연 광야로 들어갑니다. 시험산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뭘 하십니까? 그 다음 얘기를 잘 정리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잘 정리해야지만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이 살아옵니다. 조각이 흩어진 게 이제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야지만 스토리가 쫙 이어지면서 뭔가 살아올라요.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잘 모르시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을 시작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후대에 기록한 요한의 기록에 보면 공관복음서에 빠진 부분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냐 그러면 요단강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침례요한이 뭐라 그러죠?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언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는 첫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제자가 12명이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제자들이 형성이 돼요. 그 5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대보세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 2사람. 요한과 안드레라는 사람. 이 요한과 안드레. 기억하세요. 요한과 안드레가 첫 번째로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듣고 쫓는 2 제자가 있었는데 그 2 제자가 바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유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나와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전도된 사람이 누구죠? 빌립인데 빌립은 누가 전도했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다 뺏기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 전도했죠?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어요. 지나가다가 야 빌립아 나를 쫓아라 했더니 빌립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빌립이 누구를 데리고 오죠?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은 못 믿겠다 그랬더니 이제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와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면서 메시아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첫 5명의 제자가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기 위해 보낸 선지자, 누구예요?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그를 따르고 신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가 결국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얘기 중에요,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선언은요,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선언입니다. 한 번도 기존의 학계, 기존의 교회에서, 기존의 성전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메시지예요. 왜냐 그러면 그런 메시아로서의 규정되어진 것들을 그들은 다 간과했기 때문에. 이 침례요한도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아주 극소수였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이 선지자가 존재했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존재하게 될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잘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를 친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가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여기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일로 갈 수가 없었죠. 근데 이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여기가 집 근처인가요? 아니죠.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여기서 3일길을 걸어온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이 하는 집회에 참여하러 왔다가 그 집회에 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거처에서 텐트를 치고 있다가 그 근처에 자기 기도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집 근처에가 아니라 이 광야예요. 여기는. 멀리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5명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동행을 합니다. 돌아가요.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이 5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 10분만 더 하고 10분이랑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 5명의 대장이 누구죠? 대장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 시대의 소망에 보면 깡 마르고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진짜 나중에 이 엄마를 만나고 엄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상했대요. 왜냐 그러면 너무나 말라 있으니까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완전히 거의 뭐 병자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대장으로 모신 5명의 이 똘마니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들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제 5인방이에요. 독수리 5형제, 지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처럼 5명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미래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천방지축 베드로. 아마 제가 가면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예수님이 얘기하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막 대책 없이 막 튕겨 나와서 막 예수님의 말에 박자치면서 막 성급하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배움이 하나도 없는 갈릴리 어부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이 6명이 누구랑 같이 합쳤다? 5명이 예수님과 의기투합을 했다는 거예요. 의기투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인적 인프라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뜻을 합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동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동행.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공부했지만 노아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였다는 말뿐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말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기투합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코어 멤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나타날 때 여러분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하게 자기들이 검증되어진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검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뜻을 의합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바로 누가 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 요한 얘기만 더 하고 오늘 정리를 할게요. 벌써 아직까지 초기 얘기인데 1시간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스토리. 예? 산에 올라갑니까? 예. 산상수훈에는 산에 올라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가죠? 예? 예? 그렇죠. 역시 아들이네. 오늘 뭐 아빠를 많이 감동시키네요. 예. 바로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예수님이 얘들을 데리고 갈릴리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 여기 어디에? 여기 예수님의 그 친척들이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 침례요한이 그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랐던 게 뭔지 아시죠? 침례를 예수님이 베풀고 난다 나타나길 바랬던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첫 번째 이적을 보기를 바래요. 왜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자기도 권위가 있잖아요. 선언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40일 동안 내내 기다리는데 내 얘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제자들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 예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뭔가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끝내 안 나타나요. 예. 그리고 계속 성령은 계속 침례 요한에게 저 사람을 뭘로 선언하라? 예, 메시아로 선언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게 진짜 요즘에 침례 요한이 요즘에 무뎌졌어. 뭔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의심하는 그런 얘기들.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침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린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과 얘기만 나눴지 공중집회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만 나눴지 무슨 기적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집을 떠나신지 여기서 이제 나사렛에서 집을 떠나신지 이제 3일 길을 걸어왔고 침례를 받고 40일을 금식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한 50일쯤 지났을 거예요. 2달 정도 지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추론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지내시면서 50일 후에 어머니 제가 그 결혼식에 참여할게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시대의 소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가족 모임을 아시고 기억했다는 거죠. 그죠? 가나에 가셨는데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같이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성령이 강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막 그게 이제 살아오르는 거예요. 진짜네?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잔치를 베풀다 보니까 이제 뭐가 떨어졌습니까? 이 포도즙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마리아가 들었어요. 마리아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들아, 포도즙이 떨어졌다. 어떻게 하는지 알지? 뭘 해줘야 되는지 알지? 하나 부탁할게 하고 이제 마리아가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어머니, 여자애라는 말은 이제 극존칭이라는 말이에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캐톨릭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예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이적을 베풀었다. 누구에 의해서? 마리아의 어머니에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마리아의 어떤 그런 이제 신학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하나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언제나 큰형님하고 얘기하면 이 얘기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예수께서 마리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일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면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버지의 뜻만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나요?
여러분, 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뭐냐? 그럼 때는 언제냐? 그러면 공생의 시작은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정결이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에요. 그 이전에는 공생애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적은 여기서도 행할 수가 있죠. 어머니,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이적을 행하겠지만 그때가 왜 너는 한번 메시아로서 이걸 알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알리는 거는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이유를 분명히 적어 놓고 있어요. 성경에도 적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이적이 베풀어집니다. 근데 이적이 베풀어지면 어떻게 이적이 베풀어집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마치 그 마술사들이 이게 쫙 물 담아 놓으세요. 다 모이세요 하면서 사바리 하고 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몰래 그냥 물 다 채우세요. 어머니 다 시켜세요. 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가라 그러세요. 조용하게 누가 한지도 모르게 이렇게 쫙. 근데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러나갖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에서 며칠을 유하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냐 그러면 바로 유대로 갑니다. 유대로. 뭐하러 가냐 그러면 이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갑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끝낼까요? 5분만 더 할까요? 5분만? 딱 5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약식으로 빨리 이거 저희 하여튼 속전속결로 갈게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선교 본부예요.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입니다. 이제 여기 왜 일로 본부를 옮기는지는 이제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이게 산이에요. 보죠. 허옇죠. 산골장 마을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어디냐 그러면 교통의 요지라 그럽니다. 들판이고. 그래서 훨씬 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교통의 요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후에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이사하냐 그러면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이 갈릴리 사역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면 전부 다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가 선교 본부고 하여튼 센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갈릴리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심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내려가서 계시다가 공생의 기간에 이제 유월절을 당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유대는 여기서만 침례 받으셨고 이제 처음으로 공생애를 위해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이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했구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책들을 통해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3년 반이라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0살까지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가 이제 50일 동안 유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머물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혼인잔치를 참여하고 가버나움에 잠시 있다가 6월절이 돼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스토리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식적인 공생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 몇 달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을 기다렸겠죠. 이때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소규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누구예요? 침례요한이 뭔가 대박을 터뜨려 주길 바라는데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때가 아닙니다라고. 갈릴리 가나에서도 이때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예수님 공생의 첫 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뭐는 성전은 중심 중의 중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갈릴리 시골에서 조용하게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심장부에서 첫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외국에 다 나갔던 사람도 6월절에만큼 어떻게 옵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 예수님이 뭘 하죠? 그 중심 중에 중심인 성전의 판을 뒤엎는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판을 뒤엎는 거였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아마 유대 나라를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터져진 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정결케 한 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판은요, 당시에 한 2, 3분만 더 할 테니까 집중하세요. 이제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마칠 테니까요. 당시에 기득권의 종교 세력들과 정치 세력이 결탁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이 짜여진 어떤 그런 판이 돌아가는 완전히 부패의 덩어리가 바로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 성전에서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기록에 보면 아마 박종석 집사가 그 얘기까지 할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자리는요, 엄청나게 돈과 권력을 모을 수 있는 자리여갖고 뭐로 거래가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의 영성이 아니라 뭘로? 돈을 주고 거래되는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돈을 주고 제사장 고난을 샀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거래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투자한 만큼 뭐를 뽑아야 되죠? 돈을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제사용품 전매청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양, 그 다음에 뭐 소 이런 것들을 파는 전매청, 국가에서 관할하는 전매청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누구의 또 후광을 받고 있냐 그러면 로마의 이제를 등에 업고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순진한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다 뭐를 취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면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쌓이는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당시에 유대교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해야겠죠. 이거는.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를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한 후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이게 다 뒤덮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돈만은 취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 은총도 내리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게 바로 당시의 유대교였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는 품성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종교 예식과 그들이 하는 모든 어떤 이런 돌아가는 문화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뭐를 만든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뭐로 만든다?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 돌아가는 것이 바로 당시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강도의 조직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사렛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30년간 무명으로 살고 성전에 들어와서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나 가진 게 아무도 없어. 랍비라는 칭호도 받은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갑자기 공생의 시작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판을 뒤엎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건들면 다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 거대한 세력처럼 버티고 있는 이 집단 앞에 누구도 더 도전하지 못하는데 감히 나사렛 시골에 올라온 한 청년 예수가 공식적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뜬 거예요. 완전히 다 알려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목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컴이 없던 시절에 이 6월절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서 어디를 중심으로 바라볼까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주목해 보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뭘 한 거예요? 이 성전을 뒤엎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요? 누구나 물어보는 이슈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흘러가는 중심 주제가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고. 그래서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궁금증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사슴의 동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